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면 이제 계속 한동안 내리는 장마라고 이렇게 시작할 텐데, 친구들 학교 다닐 때 혹시 슬리퍼 신고 다니나? 목사님이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장마철에 항상 슬리퍼를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곤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슬리퍼를 신고 학교 가면 안 됐거든. 그래서 장마철이면 가끔 그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교회 앞에서 주일날 친구들을 맞이하는데 보니까 꽤 많은 친구들이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오더라고요. 물론 슬리퍼가 편하고 참 괜찮은 신발이긴 한데 그래도 슬리퍼는 여름에는 비에 젖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슬리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슬리퍼를 신고 오는 모습은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은 특별한 의미를 두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준비되지 못하고 성의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을 잘 해봐서 기억이 난다면 꼭 운동화로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나 다른 신발로 신고 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목사님이 이번 주에 했네요. 자, 그러면 6교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였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 봐왔어요. 진짜 믿음이 뭘까요? 네, 너무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믿음 자체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때냐면 그 사람이 믿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안에 화가 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무슨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안에 화가 나기 때문에 화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화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행동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한번 잘 확인해보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작지만 큰일을 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네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오늘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배가 아무리 커도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라는 거죠. 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키라는 것이 있는데 요즘 오늘날 배에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키를 왼쪽으로 들면 배가 큰 배가 왼쪽으로 가고 그 키를 오른쪽으로 싹 돌리면 배가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배는 아무리 커도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선장이 잡고 있는 키예요. 키. 그래서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중요한 기관들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를 나타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인 거예요. 말. 그 친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말을 잘 조절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가 나거나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을 때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들죠. 그래서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관리해서 실수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볼 거냐면 가짜 지혜, 진짜 지혜. 이게 뭘까? 네, 우리 중에는 가끔 가다가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똑똑한 척 그리고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실제로 많은 것을 알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도 하기도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친구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뛰어난 능력인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도 행동으로는 1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힘들 때 그리고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게
당연한 거다, 옳은 일이다, 아는 것만, 아는 사람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가짜 지혜인 거죠.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친구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친구는 진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친구들인 거죠. 자, 목요일날 말씀도 한번 볼까요? 목요일날은 왜 싸우나요? 라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이웃, 친구들과 사이를 좋게 지내는 것,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잘 지내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해요. 싸우기도 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옳은 것만 챙기다 보면은 서로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크게 다투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투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 친구가 다투는 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나만 아는 걸 좋아하실까?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해 봤을 때, 그치.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싸움으로 가기 전에, 다투기 전에 내가 참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싸우지 않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행동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금요일날 말씀입니다. 금요일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친구들 간에 계획이 있어요.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목사님은 아직 몰랐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아마 동일할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을 건데 아직은 초등학생이라서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려가는 과정이죠. 도화지에 우리 친구들을 그려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세운 계획들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어요. 때론 잘못 세울 계획, 삶을 잘못 세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에 잘못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은 완벽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대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잘 만들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했죠. 화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하나하나 잘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멋있게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간이 세운, 우리가 세운 계획은 실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 기다리시는 완벽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말씀은 참고 기다려요 라는 말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내일 내가 이 열매를 거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름이 지나가고 그리고 가을이 지나가야 추수를 하는 거죠. 사과나무로 심었으면 심지어 1년 갔다가는 택도 없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맺기 전까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기쁜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실수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서는 실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득 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열매를 맺혀주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 그러한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사님하고 추가로 보는 내용은 저번에 한번 보았던 영상인데 오늘은 다른 주제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인데 그 제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알려주는 영상이 이렇게 조그맣게 껴 있었길래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근데 야고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들 4명을 합쳐서 오늘 소개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영상 보고 오늘 유쾌티 홈런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즐거웠어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들 중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어떤 행적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든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미비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 전승을 토대로 4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빌립이 예수님께 소개한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항상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바돌로메를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첫 만남에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라며 주님을 부정했던 바돌로메는 감동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 후 전승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인도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알바노플리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도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드레 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지요.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마는 이교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동명이인 작은 야고보입니다. 그의 기록은 거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다는 부분으로 볼 때 충성스러운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겪고 사도가 된 야고보는 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합니다. 네 번째, 다데오. 다데오의 성경 속 기록은 한 가지가 있는데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을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랬듯 그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지방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그곳의 왕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으며 박해자들에게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화려한 행적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온 인생을 바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겸손의 사도들이었습니다.